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23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31장 말씀 하나님의 또 회복이 담긴 이 메시지 오늘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면 이제 3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봤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100년도 지난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쓸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되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면서 그 땅의 농부와 양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그곳이 이전과 같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의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자 예레미야의 반응은 26절을 보니까 그 잠이 달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흘린 눈물도 있지만, 자신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이 민족의 또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평안을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심판을 얘기해야 됐었기 때문에 차라리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차라리 너희들의 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말이, 내가 선언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들의 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거죠. 자신이 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이렇게 멸망당해야 될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늘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였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들의 피곤한 심령을 그리고 상쾌하게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이 예레미야가 그때에서 비로소 잠을 달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들을 26절까지 기록하면서 이제 27절부터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을, 이 나라 전체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사람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깨어지고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됐던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스라엘의 속담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그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즉 조상들의 죄가 이 자녀들에게도 전가되어서 자녀들도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속담을 이야기하지 않겠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 회복이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가 짓지 않았지만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나는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조상들의 죄로 너희들을 계속해서 포로 생활로 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31절부터 34절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체결하시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기존의 언약들과 다른, 특히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 그 언약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언약을 뛰어넘고 그 언약을 초월한 또 다른 무언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돌판에 기록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문설주에다가도 그 입구에다가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이 손목에다가도 기록하고 이마에다가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물리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돌판은 돌판을 깨뜨리면 그만이고 이마에 쓴 율법을 지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이 법을 그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두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떻게 파기할 수 없는 언약,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하고도 공고하고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릴 수 없는 새로운 언약, 완전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새로운 언약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에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겠다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겠다 하십니다. 이 새 언약, 새 이스라엘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래서 그 안에 율법이신 그리고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다시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두시는 그 심령에 새겨두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다시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 맺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은 교회 공동체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 우리의 주님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고 파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또는 그 말씀을 파기할 수 있는 그래서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속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40절에 기어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두셔서 다시는 그것이 어그러져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돌아오는 그 귀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른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완성,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수 없게끔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다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물론 눈에 보는 교회들이나 또는 몇몇들은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또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실, 그리고 다시금 당신의 언약으로 세워가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이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을, 그리고 파기되어지지 않을 언약을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그 열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게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언약을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 그래? 그럼 내 맘대로 죄 지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를 드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가 더 이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는 것이 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더 많은 빚을 이 탕감받은 자가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냥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 빚진 자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나에게 또 빚진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더니 주인이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마구잡이로 빚을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이 파기되지 않을 언약을 우리 심령에 새겨 넣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것을 진짜 은혜답게 여긴다면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신 성령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비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변치 않으시는, 다시는 깨뜨릴 수 없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전복시키거나 뿌리 뽑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돌판이나 또는 미간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는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불러 모으시며 파기되지 않을 새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빠지길 원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언약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 넣으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